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먼저 여러분 교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자라나고 또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신령한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지만 또 아끼지 않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 미래가 밝아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이지요. 표제가 보시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길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를 가리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불렀던 찬양,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볼 수 있고요. 그 현실 속에서 씨름하는 것, 또 그 현실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또 믿음을 발휘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이 어떠했으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어떠했으며 그들의 기도가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불순종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백성들이 주전 538년경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면 한번 이렇게 상정해 보는 것 좋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던 때에 태어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을 좀 헤아릴 수 있겠죠. 그 아이는 지금 70세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노예로 산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벌써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생명이 꺼져갔겠죠. 돌아가셨겠죠. 70년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평생을 노인이 될 때까지 태어나 보니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노예라는 것은 마치 지워지지 않을 운명처럼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그저 꿈에서만 있는 것, 그래서 강제로 단념되었겠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한 해방의 날은 정말로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입에는 그야말로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했겠죠. 그날은 그야말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대단했던지 문나라 백성들, 이방나라 사람들도 그 기적처럼 펼쳐진 해방의 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이 백성에게 어떤 날일까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겠죠. 우리가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하나님께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겠죠. 그러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 백성을 또다시 사랑하셔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행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들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갑자기 찾아왔던 꿈과 같은 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장면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웃음과 찬양과 기쁨이 멈추지 않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구원의 기쁨에 관한 그 찬양과 그 해방의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사입니다. 오늘 교사인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웃음과 찬양과 기쁨이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이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100마디 말보다 그저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행동 또 그런 모습에서 더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말보다 우리의 태도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보다도 우리 영혼에서 흘러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웃음이 아이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 생생한 구원의 지식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뚜렷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속에서 능력 있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구원의 기쁨은 비유하자면은 에어 컴프레셔 같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수분들이 작업할 때 압축된 공기로 못을 순식간에 박습니다. 크게 힘들이지 아니하고 못이 제때에 딱딱 박히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에서 나오는 교사의 말과 행동은 잘 박힌 못과 같이 아이들의 마음판에 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큰 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을 능히 또 즐거움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예배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예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도대체 무슨 노래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가 궁금합니다. 누군가 또 포로로 다시 잡혀갔다는 말일까요? 이 4절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1절과 4절의 포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쉐부트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가 된 상태에서 풀려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상실된 번영을 되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글자 그대로 포로에서 돌려진 그것을 뜻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4절에서는 두 번째 의미인 회복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다르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두 번째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번영을 되돌려 주십시오. 우리의 운명을 회복해 주십시오. 번영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모두 다 포로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라는 말을 그대로 씀으로써 의미가 더욱 살아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뜻을 염두에 두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히십니까? 이들의 백성의 기도가 참으로 절절해집니다.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기도지요. 주님,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포로됨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말씀 또 4절 보니까 그 회복이 남방 시내들 같이 되돌려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들은 또 어떤 시내일까요? 남방은 유대의 남쪽 땅 네게브 사막을 가리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게브라는 표시가 있죠. 저 오른쪽 귀퉁이에 사해 바다가 보입니다. 그 남쪽 및 헤브론 밑쪽에 펼쳐진 끝없는 광야 사막을 네게브로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든 땅입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이죠. 그러나 이 메마른 땅에도 참 큰 비가 내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에는 이 메마른 광야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큰 강물을 이루는 엄청나게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음 화면도 보시면 이렇게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 부르는 노래, 드리는 기도가 어떻습니까? 저들의 심령이 정말 저 광야 땅처럼 갈라지고 메말라 있는 것을,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상황을, 그 바닥과 같은 것을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바닥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그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70년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해방의 날을 허락하신 것처럼 예상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에 은혜의 강물을 흘려 범치고 홍수처럼 넘치게 하실 것을 실제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회복과 부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알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웃음과 찬양과 기쁨 속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바라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죠. 영적인 포로로 메말라 버린 우리를 생명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저 네게브 사막과 같습니다. 땅이 얼마나 거칠고 메말랐던지 참으로 사람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상에서 먼지 바람을 먹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구매력과 성공으로 확인하려 들 겁니다.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반문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는 정말 눈에 잘 보여서 침을 묻혀가며 헤아릴 수 있는 이 돈 앞에서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폭주기관차를 타고 질주하는 인생들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재물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것, 그런 유의 지식밖에는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와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런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전에 부지런히 올라가며 예배하기를 힘쓰며 찬송 부르기를 쉬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본받으며 만면에 띈 웃음 가운데 기쁜 찬송과 함께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의 싸움을 바라다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완전히 사로잡힌 자는 메마른 강바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회복되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유를 알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분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광야의 새길을 여셨고 또 물길도 내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 네게브 강바닥에 물길이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사로잡힌 수많은 교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사의 모습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사로서 참으로 수고하십니다. 다들 쉴 때 일찍 교회 나오셔야 되죠.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십수명 모여서 하는 예배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큰 은혜 받으시고 감당하신 여러분 참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십니다. 아이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때로는 왜 사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좀 해봐서 압니다. 저마다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 자식만 위해서 동문서주하기도 바쁜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 남의 자식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와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교사라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섬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죠. 당장 수확은 없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고단한 일이고 눈물을 뿌리는 일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국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그분들의,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 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지극히 적은 것으로, 미미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씨는 분명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낙심치 아니하고 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포로를 다시 되돌리실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의 강물이 뚝처럼 터져나면서 흘러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의 생을 통해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교회 안 나갔을 때 그 선생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성우가 교회 가자 그렇게 한참 외치다가 갔다 했죠. 이후에 그 기억 때문에 저는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 선생님은 생전 오토바이를 처음 타보게 해주셨죠.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에 데려가서 빵을 사주시고 사이다를 먹게 하셨는데 얼마나 신세계였는지 모릅니다. 따뜻한 친절과 사랑이 뭔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이 이 사역의 현장에서 들려주시고 또 적지만은 하나씩 보여주시는 그 작은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기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노라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이죠. 구원을 기뻐하는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받고 낙심치 말고 우리의 사명을 행합시다. 여러분의 수고 통하여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고 우리의 사역에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